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르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룻기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룻기서의 배경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다시 말하면 자기 개인적인 생각이 그 삶의 지배적인 그러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뜻보다 하나님의 의도보다는 자기의 생각이 우선인 삶을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남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는 것은 오늘 이 기업 물을 자 1순위가 된 이 사람은 처음에 자기가 기업을 묻겠다, 자기가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 많은 나오미와 그 모압에서 이방 여인 데려온 그 이방 여인 룻까지 책임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말론과 기럨, 그리고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럨 이들의 기업까지 세워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자 내 손해가 될까봐 나는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죠. 손해가 되면 하지 않는 시대, 그러한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사람, 기업 물을 1순위가 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기록하느냐 하면 아무개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아무개. 1절에 보면 아무개여라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아무개. 이 아무개라는 말은 알모니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숨기다,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인생에서는 그가 자기 스스로가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그 스스로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재산을 욕심을 불려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불려진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이 불려진다라는 것, 그리고 불려질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그리고 기업을 묻는다라는 것, 이 기업을 물을 때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해서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과거에 우리는 도장을 찍었잖아요. 그죠? 요즘도 뭐 도장을 찍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사인을 하죠. 그래서 사인을 하면 그것이 그 일이 실행된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일본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도장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우리 일본에서는 사인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장이, 어떤 중요한 일은 반드시 도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처럼 고대 사회에서는 반드시 그 어떤 일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신을 벗어준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 나는 당신이 모든 권리를 이행하라, 뭐 이렇게 할 때에는 신을 벗어서 주면 나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이라는 것, 발의 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1순위 되는 기업 물을 사람이 이 신을 벗어서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정명하는 전례가 되었는데, 이제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었다라고 말합니다. 벗는지라. 그의 신을 벗어서 이제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이 1순위가 된 사람이 그 기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기업 묻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2순위가 자연스럽게 1순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에게 기회가 온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결정이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혹은 미래에 보이는 이익과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당장의 눈앞에는 이것이 손해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의 눈앞에는 내가 이렇게 이것이 힘들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치 있는 것인가 없는가, 이런 것이 우리가 선택할 때 중요한 봐야 될 사항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이익보다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이것이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1순위였던 그 사람은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손해 때문에 장차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무시하는 그러한 결정을 내림으로 인해서 그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제 보아스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을 너희가 오늘 증인이라. 이게 나오미가 이렇게 그 기업을 팔겠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냥 그 남편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 이 모든 자녀들과 남편과 자녀들의 그 기업들을 몽땅 들여서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기업을 사서, 나오미에게서 기업을 사서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그 기업이 세워지도록, 그 이름대로 기업이 세워지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당신이 오늘 증인이라. 이 집안의 모든 것이 이제 내가 책임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말은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죠? 이 말은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냥 말론까지만 이야기를 해도 되죠. 이게 이미 그 모든 기업을 내가 샀으니까 당연히 그 여인도 내가 산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데, 굳이 룻을 사서, 모압 여인 룻을 사서라는 말은 이 룻을 정당화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제 더 이상 모압 여인이 아니라 이제 내 아내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죠. 룻의 그 이방 여인, 룻의 그 모든 것들까지 내가 샀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모든 허물까지 다 그 십자가에 담당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보아스가 이 모압 여인 룻까지 함께 모든 것들을 몽땅 들여서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허물까지도 내가 다 안고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의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서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과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겠다라고, 그 기업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잘 세우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죠.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곳에 투자해야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 자기의 기업을 이 말론과 기럨, 엘리멜렉 그 이름으로 이렇게 세워야 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보아스는 그 책임을 감당하겠노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성문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함께 증인이 되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라헬과 레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헬과 레아는 그 에서와 야곱의 이 경쟁 구도 속에서 야곱의 그 아내로 세워져서 이 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는 근간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야곱은 그 외삼촌 댁에 쫓겨가서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된 위기 속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12지파가 세워지는 축복을 얻게 된 것이죠. 그것처럼 오늘 지금 그 성문에 있는 사람들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이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세워지게 되었던 것처럼 당신을 통해서, 당신의 가문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굉장한 축복이죠. 그리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기를 원한다. 이 백성 사람들이 그 손해를 감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 보아스를 보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명하고 베들레헴에서도 유명해지기를 원한다. 이 땅에서 유명한 인사로 세워지기를 원한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진정으로 축복하지 않았을까? 진정으로 축복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 이 보아스를 보면서 진정으로 감동했던 거죠. 그래서 마음에서 우러난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다시 더 나아가서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이 젊은 여자는 룻으로 말미암아라는 거죠. 내게 상속자를 주사
다시 말하면 자녀를 얻게 하시고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다말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의 며느리였죠. 유다의 며느리였는데 결혼을 하고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또 동생에게 또다시 시집을 가서 결혼을 했는데 그 동생도 죽어버렸습니다. 유다가 이러다가 우리 대가 끊어지겠다라고 생각해서 다말에게 너 친정에 좀 가 있어라. 이 막내가 아직 어리니까 안 되겠다. 친정에 가 있어라. 그렇게 해서 그냥 소식을 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말이 집에서 가만히 있다가 이 시아버지가 아무런 연락이 없는 거예요. 이 막내가 커서 이제 결혼할 시즌이 되어도 아무런 연락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있다가는 안 되겠다 해서 이 다말이 몰래 기생처럼 그렇게 길가에 서 있다가 이 호랍이 되는 이 유다가 유다를 유혹해서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죠. 그리고는 나중에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사람, 이 아이의 아버지는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증거를 들음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유다가 그제서야 잘못했구나 하고는 인정하고 그 아이를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아이가 바로 베레스예요. 가문의 대를 끊을 수 있는 위기 속에 있던 그 사람이 베레스를 통해서 유다 가문이 세워지게 되고 그 유다 가문을 통해서 나중에 지금 이 보아스가 나오게 되었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나중에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으로 연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된 거죠. 오늘 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 베레스의 집과 같이 이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을 통해서도 그러한 은혜를 잊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엄청난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눠야 될 것인가? 오늘도 우리는 어느 관점에서 일들을 선택하고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일들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보아스는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허물까지, 상대방의 허물까지 다 안아주며 포용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그 보아스를 귀하게 사용하셔서 다윗의 가문으로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오늘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우리가 헛되이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온 땅에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